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제 이 시대에 한 뭐 30분만 기도하던 자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면서 1시간 기도해 주시고, 그 지금 이슬람 물결 막아야 되고 중국 물결 막아야 되고 동성애 물결 막아야 되고 기타 막 그냥 애들이 핸드폰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어쩌면 그 모든 것에 방파제가 뚫려 가지고 이 전 세계가 그렇게 나쁜 물결에 뒤덮이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꼭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되겠어요 가지고 착각하셔가지고 기도에 동참 안 하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이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사 네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절대 손해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내가 왜 동성애 합법화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왜 성평등이라는 저런 이름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기울어지고 있지? 그렇게 느끼시더라도 내가 기도에 동참한 자들에겐 하나님이 꼭 보상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동참하고 같이 중보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여기 이제 크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크로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을 두드리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두드리라는 단어, 크로라는 단어를 두드리라로 성경학자가 번역을 하시면서 두드리는 게 뭘까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라고 상상을 하셔서 이렇게들 번역을 하시는데,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너에게 열릴 것이니가 또 보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문이 열려진다기보다는 비밀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눈이 떠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드린다는 것은 두드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문을 두드리는 것일까? 그런 것보다는 쳐부셔라, 깨트려라, 그런 크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번역이 됐을까 하니까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종교가 유교에서 불교에서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유교에서 불교에서 이렇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무슨 문 밖에서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아주 그냥 굉장히 조용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내가 소리 지르는 게 옆 사람이 들으면 신뢰가 되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문화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산성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는데 절대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되고,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어릴 때 다 지냈거든.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크로를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깨부셔라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들의 기도는 깨부시고 뭔가 일을 저지르는 거지 똑똑똑이 아니란 말이에요. 똑똑똑 문 두드리다가 한 두세 번 두드리다가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 관둬버리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핸드폰 문화, 무슨 뭐 이상의 세상적인 문화, 이런 문화들 속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러는 게 똑똑똑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옛날에 자유당 1960년대의 자유당 시대보다 지금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더 위기를, 지금은 마귀와의 싸움이잖아.
아닌 척하면서 무섭게 이렇게 스며들어 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가지고 아이들이 어떤 대화하는지, 어떤 친구 사귀는지, 어떤 교과서를 공부하는지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한번 보셨냐고요? 그걸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얘네들이 점점점 스며들어가는 그 문화가, 그게 무서운 거거든. 그래서 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문을 두드리다 그러는데 문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찾아봐도 헬라어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활짝 여는 자세, 그 다음에 눈을 크게 뜨는 자세, 열릴 것이니 할 때 열릴 것이니가 아노이고로 지금 적혀 있는데, 아노이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두드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아노이고 돼. 이 아노이고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아노이고를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똑똑똑 두드리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야, 뭐 방언으로 하지 마, 통성으로 하지 마, 조용히 하면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 피해는 우리들이 다 받은 거예요. 질병이 들어오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힘들고, 죄가 내 가정을 침입해 들어오고. 아니, 어떤 남편이 정말 이 문을 똑똑똑 자세가 아니라 막 깨 부수듯이 막 붙들고, 하나님 나 이번에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아빠가 있다면 그 남편을 위해서 무슨 죄가 들어오겠어, 뭐 중독이 들어오겠어, 그 아버지를 통해서 무슨 마귀가 틈타겠어요. 백발백중이에요. 이건 정답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문을 깨 부수듯이 기도를 안 하면은, 그냥 똑똑똑 문을 두드려 가지고는 그냥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뭐 질병이나 뭐 이런 게 파고 들어온다고.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깨 부수듯이 한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크로라는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 낙하라고 보죠. 낙하가 뭐냐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게 이 낙하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크로라는 단어거든. 너는 그 크로, 이것이 뭐냐면 그 반석을 똑똑똑 두드려라가 아니에요. 심하게 때려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때리냐면, 저 때리는 게, 낙하라는 저 단어가 어떻게 때리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몸에서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나듯이 그렇게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가 나가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듯이. 그러면 그렇게 때려야만 뭐가 나옵니까? 예수의 몸에서 피가 나오고 그 피를 마셔야 되거든. 근데 그것을 모세에게 네가 낙하해, 반석을 때려. 어떻게? 예수의 몸에서 피가 나듯이 때려. 기도는 예수의 몸을 때리는 거다. 예수의 몸에서 피가 날 때까지 오늘 밤에 때리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의 몸에 피를 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저 대만처럼 동성애 합법화가 법적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너 왜 여자애가 여자애 사귀고 그래? 왜 너 여자애랑 자꾸 가까이 지내? 왜 자꾸 여자애랑 뽀뽀해?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면 그 딸이 엄마 지금 합법화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걔를 붙잡겠어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우리들이 기도할 때 히브리어로 모세야 네가 반석을 치라, 낙하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고 똑똑똑 이렇게 쳤다면은 생수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반석을 쳐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 그런데 그 반석이 뭐였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렇게 쳤는데 그 반석이 뭐인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연결되죠. 쳐야 됐는데 모세 보고, 근데 모세가 만약에 나중에 한 번 치라 그러는데 두 번 쳐가지고 모세가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고 야단 맞지만은, 이것도 만약에 야 모세야 너 낙하해. 근데 낙하로 안 하고 또 아유 저 반석 보니까 불쌍하네, 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세게 때려, 살살 때릴게요. 하나님, 오늘도 귀엽죠? 야, 어떤 성도는 정말 참 똑똑한 성도가 있어요. 목사님이
웃겨야만 설교가 쏙쏙 귀에 들어오니까 딱 몇 분에 한 번씩 웃겨달라고 딱 아주 시간까지 딱 정해졌어. 아까 낮에. 그래서 몇 분 가서 지나서 한 번 웃기고 몇 번 지나서 한 번 웃기고 이렇게 딱 시간까지 정해졌어요. 몇 번에 한 번 웃기라 그랬을까? 그분이 여기 앉아 있어. 거짓말하면 안 돼 우리. 몇 분에 한 번씩 웃기면 좋을 거라고 저분이 얘기했을까? 지금 저분이 날 째려보고 있어. 선우건 목사가 혹시 거짓말하지 않나 이러고 지금. 이따 밤 12시 반쯤 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구절하고 짝구절을 연결해 보니까 그 신령한 반석을 낙하, 후드러 패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신령한 반석이구나. 그리스도 반석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지도록 치라 이거야. 빠개지도록. 그 바위가 빠개질 때까지 쳐라 이거. 안 그러면 네가 구원 못 받는 거야. 네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서는 이 나라를 내가 내 나라를 기도 안 하는데 미국에 와서 지켜주겠어? 중국에 와서 지켜주겠어? 러시아가 와서 일본에 와서 지켜주겠냐고. 우리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그럼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반석을 그냥 크로아하라, 빠개지도록 쳐라 이거야. 그렇게 빠개지도록 치는 목표는 뭐냐? 목적은 뭐냐? 예수 피다. 그래야 예수 피가 나온다. 예수님을 죽이는 거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채찍은 뭡니까? 그분을 죽이는 거죠. 만약에 그분을 죽이도록 못자국을 치고 죽이도록 창을 찌르고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구원 못 받는 걸, 내가 지옥 가는 걸. 그러니까 여기서 철하는 건 뭐냐면 생수가 나오도록, 성령이 출발하도록, 말씀이 그에서 나오도록, 나를 치유하는 예수의 피가 그 몸에서 나오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라 이거야.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라. 그 일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뭐 정치가예요? 우리가 뭐 국회의원이에요? 아니면 거기 뭐 아는 연줄이라도 있어? 없어.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크루어가 뭐 나오냐면 아까 처음 읽었던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구하라, 크루어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다. 그러니까 똑똑똑 두드리지 말고 막 반석에서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때려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때 그것을 받은 다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생활에는 항상 기도 생활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피를 토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는데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돼.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 기도 운동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더 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마귀의 방해를 그냥 훌쩍 넘어서는 그 정도의 간절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 마귀를 싸워 이기는 간절함. 그래서 마귀의 회방과 공격이 있지만은 절대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착각해도 안 돼. 착각은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의 회방이거든. 대한민국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마귀의 회방이라고. 근데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원통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영적 씨름이라 그러는데 헬라어의 팔레가 나와서 팔레. 이 기도를 갖다 팔레라고 또 말하는데 기도 여러 가지 단어를 쭉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팔레는 뭐냐면 육적인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이에요. 영적인 씨름. 그래서 이 팔레는 뭐냐면 사생결단의 싸움. 사생결단. 그러니까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영적인 씨름을 싸우는 게 팔레예요.
하나님 오늘 밤에 판례하겠습니다. 영적 씨름을 싸우겠습니다. 참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사건들을 이렇게 주면서 영적으로 기도해보고 음성을 들어보면 야, 내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누가 기도하게 될 것이고 복은 누가 받게 될 것인지 알고 싶어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뭐 마귀와 싸우기 힘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누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누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느냐는 거야. 누가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우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내려올지어다. 이때 누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사생결단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는가? 간절함, 애타게 부르짖는 것, 간절한 마음이 있는 영혼이 판례를 하는 거예요. 그 판례는 뭐냐? 육적 싸움 아니라 영적 싸움. 그 다음에 그게 뭐냐? 승리. 이렇게 간절한 영혼만 승리합니다. 간절한 영혼은 일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판례, 영적 씨름이란 말이에요. 영적 씨름. 그 32장,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가 천사와 씨름하던 것처럼 영적 씨름을 밤새도록 했더니 동이 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밤샜나 봐, 야곱이. 그죠? 그래가지고 영적 씨름, 그게 판례. 그 판례를 한 거예요. 헬라어입니다. 판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이 트니까 나로 가게 하라 하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리라 하면서 복을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려고. 아니, 신앙이야 다 각자가 다르고 사상이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다 하나같이 하나로 기도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서 이번에 기도자를 선택하시고요, 판례의 기도, 영적 씨름을 하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이 보려고 하고요, 나라는 둘째치고 개인 기도 중에서 진정한 선교사, 진정한 기도자를 하나님은 고르시려고 하고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라는 단어 중에서 또 다른 단어를 보면은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기도라는 단어인데, 프로시코마이는 일반 기도인데,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프로시코마이는 뭐냐면 무엇을 향하여 뜻을 가진 프로스하고 그 다음에 원하다라는 단어를 가진 유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프로스 유코마이인데, 프로스 유코마이가 프로유코마이 이렇게 됐어요. 프로슈코마이가 됐어요. 프로슈 말하는 말을 붙여보니까 프로슈코마이, 그래서 전치사 무엇을 향하여, 그 뒤에 명사 어느 것을 바라는 것 합쳐져 가지고 기도하는 게 프로시코마이가 됐는데, 근데 이 기도 중에서 일반 기도할 때마다 단어를 찾아보면 프로시코마이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기도라는 단어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니, 뭐 간곡히 기도하더니, 합심해서 기도하더니, 이 수식어가 붙게 돼. 그것이 그리스의 문화입니다. 문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 단어만 등장해. 근데 플라톤의 그 이데아론, 중요한 게 등장할 때는 항상 수식어가 뭔지를 보아야 돼.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기도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간곡히 기도하더니, 합심하여 기도하더니, 이런 식으로 그 기도의 수식어가 굉장히 깊은 4차원의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자, 4차원의 수식어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보면 이게 두 가지 대조법을 얘기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를 대조하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은 형제인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 있었지만, 한번 한 적 있죠, 제가. 마리아는 히어링을 하고 있었다, 듣고 있었다. 마리아는 리스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리스닝 하는 사람과 히어링 하는 사람, 리스닝은 내 영으로 말씀을 꾸준히 듣는 사람이고, 히어링은 혼으로
원하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말은 그게 그냥 히어링이다. 근데 예수님 앞에 앉아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 있던 언니 마르다는 듣고는 있었지만 혼으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히어링 하고 있는가 봐. 내가 지금 틀리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좀 리스닝을 하면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 거 아니야. 나도 지금 막 마루 시작하니까 막 다 헷갈리네. 다시 지웁니다. 싹 뒤로 돌아서 지웠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열심히 말씀을 들었던 자꾸 마르다는 아니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마리아는 왜 이름이 비슷한 거야. 걔가 그냥 틀려도 여러분들은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이제는 저에게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알아서 들으세요. 그냥 뭘 나 같은 사람한테 뭔 기대를 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리스닝을 하고 있다. 그 영에게 그 말씀이 꽂히고 있다 해서 칭찬하셨고,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마르다는 틀립니까? 맞습니까? 마르다는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서 신앙이 자기 혼으로 그 말씀을 맞이하는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칭찬 안 했다. 그런 것처럼 이 대접법이 많이 나오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 두 사람이 동시에 기도했대요. 한쪽에서는 세리가 기도했고 한쪽에서는 바리새인이 기도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리의 기도는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들으셨어. 응답이 안 됐어. 뭔가 했더니 막 찾아보니까 이게 그게 그거 같더라고. 가슴 치면 한 사람은 가슴 치고 한 사람은 가슴 안 쳤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다 그냥 가슴을 그냥 기왕이면 좀 가슴 열어놓고 그냥 막 가슴을 치면 응답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울면 될까? 바리새인은 울지 않았고, 세리는 막 울었고, 세리는 막 자기 죄를 자백했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 같지 않으면 감사하네. 바리새인은 교만했고, 그걸까? 했더니 헬라어에 반대되는 용어가 그쪽이 아니라 서서더라고. 서서. 세리도 서서 있었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사람은 약간 이거 맛보다 많았죠. 오늘 새벽에 공부하러 오신 분. 바리새인도 서서 기도했고 세리도 서서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세리도 서서 기도했는데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고, 이게 반대말이더라고요. 이게 따로 서서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서서 기도하고가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시죠? 헬라어가 그거를 따로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저 세리와 달라. 너희들 금식 안 하는 너희와 나는 다르거든. 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하고 그 무리 중에 있지 않고 자기는 특별하다고 따로 이렇게 있는 거야. 따로 있으면 안 되더라고. 군중과 같이 있어야 돼. 양 한 마리가 따로 떨어져 나가지고 길 잊어버리면 안 되더라고. 여러분 군중 속에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 돼. 힘을 합쳐야 돼. 같이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는 쟤하고 달라야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리는 하나님 존전의 성막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너무 죄가 많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멀리 서서 기도했어. 멀리 서서. 그 멀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더라.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가 멀리 서서부터 자기 아들 돌아오기를, 탕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멀리서부터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 오나,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그 자기 아들을 기다리는 그 멀리 서서. 근데 그게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더라고요. 멀리 서서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데 가까이 갈 수 없는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하여튼 이 비교를 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질 않나.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따르겠다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아빠 좀 뭐 장사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장사는 가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항상 대접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살았는데 똑같이 살다가 한 사람은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한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려가지고 지옥에 가가지고 불구덩이 속에서 내가 이 불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일꾼으로 쓰임받고 한 사람은 네가 예복을 입지 못했어, 너는 쫓겨나야 된다. 와, 그런 거 대접법으로 쭉 설명하고 있는 걸 예수님은 주로 이제 비유를 대접법으로 하는 거죠. 대접법으로 비유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고 섬세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이제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아이테오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아이테오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좀 이제 어렵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냐 하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 달라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다, 이게 이 사람이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에로타오, 헬라어의 에로타오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접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세상의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악할지라도 하는 기도가 에로타오 기도. 근데 그 뒤에 구하는 자는 뭘 구했을까? 지금 뭘 구했죠? 지금 이 구하는 자가 뭘 구했다는 거야? 세상 것 구했다는 거야? 아니야. 아니죠. 아이테오야. 이 사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 그래, 우리가 단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 아이테오 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만약에 네가 에로타오 구했다면은 성령을 주시지 않고 무슨 생선을 달라 그랬으니까 뭐 생선을 주고 뭐 고기를 달라 그랬으니까 고기를 줬겠지. 그러나 이 사람은 뭘 구했는지 아니, 이 사람은 에로타오 구한 게 아니야. 아이테오 구했어. 그래서 그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거야. 굉장히 좀 어렵죠, 메시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로타오는 기도는 하는데 육의 것을 기도하는 사람, 아이테오는 기도를 하는데 영의 것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성경은 나누고 있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면 일반적인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로 기도한다면은 이 에로타와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란 단어를 안 쓰고 간구란 단어를 쓰거든. 간구. 근데 파라칼레오를 씁니다. 파라칼레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 5절. 제가 이제 이 파라칼레오 설명하고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예수께서 가면 들어가시니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파라칼레오를 설명할 때는 간구라고 번역을 했어. 간구. 간절히 기도하여 그래. 간구가 두 글자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런 뜻이에요. 파라칼레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라칼레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가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기도는 왜 하인을 고칠 수 있었냐 하니까 파라칼레오 했기 때문에. 그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가면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야. 깨어 기도야. 깨어 기도. 파라칼레오입니다.
기도에서 수식어가 파라칼레오로 쓰인 걸 보니까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백부장의 기도는 어땠다고요? 다시 백부장의 기도는 마태복음 6장, 아까 백부장의 기도 8장 몇 절이었어요? 네, 8장 5절 간구의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의 기도 보시다. 마태복음 6장 10절.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의 기도는 나라가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우리들이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 아이테오의 기도입니다. 아이테오의 기도. 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8장 다시 넘어가 가지고요. 마태복음 8장 31절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8장 펼치시고 31절에 가셔서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여기서 귀신들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귀신들이 간절히 했으면 간구했다가 파라칼레오를 했다. 파라칼레오. 귀신들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영적 기도를 막 귀신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가 봐.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3절. 마가복음 5장 23절 읽어볼게요. 자, 파라칼레오 기도 찾아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5장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파라칼레오 기도할 때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야. 간곡히 기도.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파라칼레오 기도 하셔야 돼요. 간곡히 기도해야 돼. 오늘 밤에 간곡히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소리질러 기도합시다. 그래서 간곡히 기도하여 이르되 야이로의 어린 땅을 고쳐, 내 어린 땅을 고쳐달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 간곡한 기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파라칼레오의 기도까지 우리가 가게 해 주옵소서. 이 약한 세대를 우리들이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기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기도죠. 완전히 죽어지는 기도. 근데 그 기도는 결론적으로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원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간절한 기도 안 돼. 근데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있죠. 막 그냥 몸부림치는 그 기도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이 사람이 찾은 거야. 지금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원함과 내가 원함,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다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원함을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뜻인데,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원함을 만들어내고, 안 그러면 내가 기도 안 됩니다. 뭐 세상 없는 일이 내 옆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의 원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함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함을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할렐루야. 오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함은 무엇인지 의식이 깨달아져야 돼. 하나님의 원함이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세상 결부돼 있어가지고 이건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요. 세상 것은 잊어버리고 제대로 아이테오 하는 자가 누구냐, 제대로 프로슈큐네오 기도를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오늘 기도시키는 자다.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킵니다. 나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영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내 영이 빨리 빠져나가고, 그래가지고 저 삼층천에 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바울처럼 삼층천 와서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건 내 육신이 몸부림 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었더라고. 야, 넌 아직 어려. 넌 아직 그런 은사 세계를 체험할 때가 안 됐어. 아유, 목사님 어떤 사람 막 안수해주면 막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몸부림 치는데 나는 너무 그게 부러워요. 아니야, 넌 아직 안 됐어. 예, 하나님이 너를 그 상태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아. 예, 왜냐하면 너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너는 교만해질 거거든. 그런 은혜를 받으면 너는 지금 헌신을 안 하게 될 거거든. 더 헌신 안 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더 기도시키니까 기도를 좀 더 해라. 오늘 간절한 강력한 기도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영의 기도 속에 들어가고 우리 오늘 이제 기도 마치고 그리고 홍은 기도하고 혹시 안수 기도 받을 사람 있으면 제가 안수 기도까지 다 끝나면 11시 가까이 돼 가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비디오를 우리 영상을 틀어놓고 그리고 오산역 음식 기도원에서 우리 자녀들이 절대 이 동성애에 물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애들이 신앙이 좋으면 신앙 좋은 친구를 사귀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없는 애들이 문제예요. 신앙이 없는 애들이 친구를 사귀는데 쟤들 친구들 요즘 말하는 이슈가 뭐냐면 동성애거든. 문화가 드라마 안에 뭐 이런 거 뭐 다 동성애 영화고 막 그러니까 애들의 이슈가 그러니까 신앙 좋은 아이들은 어쩌면 걱정 안 해도 돼요. 근데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아이들이 걱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라고. 홍 기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